오늘은 저희가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이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가 기록한 부활의 아침의 그 현장으로 좀 초대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죠. 그때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해요. 풀어주셨을 때에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누가 뜨겁게 했을까요? 성령이 하신 것이죠. 자, 말씀이 풀어질 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는 것이 역사가 된 것이죠.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임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Behold라고 하는 표현을 총 5번 사용합니다. 주보에도 그것을 기록해 드렸는데요. 마태가 behold, 보라라고 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보라고 해요. 보라고.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 그것에 한번 주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금 언제인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려요.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게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새벽에 등장인물 2명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왜 갔을까요? 마가가 기록하기를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때 향품을 이미 많이 발랐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자신들의 정성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장례식장에 가면 이미 많은 조화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준비한 이 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인들이 지금 향품을 가지고 주일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가면서 마가복음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큰 돌이 앞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그런 참 대책이 없이 일단 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behold가 등장하죠. 한국어 번역에는 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과 영어에는 분명히 보라, behold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가 지금 우리더러 보라는 거예요. 보라. 뭘 보라고 합니까? 그 무덤의 현장을 눈앞에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지진이 났대요. 큰 지진이 났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도 똑같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지진이 죽으셨을 때 나왔고,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또 지진이 나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게 또 한국어 버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저기 f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fall. 저 오는 오타 같아요. An angel of the Lord.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과 함께 마태는 그 천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그 돌을 굴려냈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여유 있게 그 돌 위에 앉았어요. 그 천사의 모습을 3절과 4절이 묘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태가 천사의 모습이 어땠는지 짧게 덧붙입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대요. 번개.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나마 가장 유사한 단어가 이 천둥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천사의 모습이 보는 사람에게 매우 강렬하고 눈부신 인상을 줬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눈처럼 희었다라고 해요. 옷이 눈같이 희건을, 이 표현은 성경에서 극도로 하얀 것을 묘사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매우 위험 있는 존재로 마태에게 비춰졌음을, 그 주변 사람에게 비춰졌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실제적으로 경비병들에게 그런 인상을 새깁니다. 자, 이 병사들이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 제자들이 오면 싸우려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도 어느 정도는 희한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여기에 배치된 병사들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최고의 정예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들이 천사를 본 후에 어떻게 됐대요?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대요. 마비를 일으켰어요. 시체를 지키도록 배치된 자들이 스스로 시체들처럼 됐어요. 역설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지키던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세요. 경비병들은 이후에 11절부터 15절에서 이제 무덤에서 있었던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이제 이 장면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계속해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흰 옷을 입고 번개 같은 그 위험 있는 천사가 말을 해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경비병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참고로 천사는 여인들이 여기 왜 왔는지를 알아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사는 이 여인들의 마음도 알고 있어요. 그녀들이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고 설명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히 선포된 이후에 6절에서 부활이 선포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증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표현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제시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예언들을 여인들로 하여금 떠오르게끔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심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No one. 한 명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은 매우 정확했고 중요했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여인들은 방금 일어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고하셨던 바로 그 일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설마 그 일인가? 예수님이 그래, 우리가 잘 이해 못하던 말씀을 몇 번 하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 그런데 왜 그때는 사실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 싶었는데 이게 진짜 그런 의미인가? 하고 이해를 시작했을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셨다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상칠언 중에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독자들이 또 청중들이 느꼈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만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터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존재했던 수많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은, 버리신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와서 봐, 이거죠. 와서 봐.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빈 무덤.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정확하게 증거했다면, 이 6절이 증거하는 빈 무덤은 확실한 부활을 증거해요. 왜 그럴까요? 시간 순서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마태의 기록은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진이 났고 그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 무덤은 돌로 막혀 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돌이었다고 27장 60절은 증거합니다. 또 그래서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라고 말하면서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무덤 문을 닫은 뒤에 누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병사들. 즉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아멘. 여인들을 이제 안심시킨 천사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빨리 가래요. Go quickly. 빨리 가. 그리고 tell his disciples. 빨리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좋은 소식은 자기 혼자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빨리 가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부활의 소식을 여성들이 가장 먼저 전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메시지가 당시의 사회 통념을 뒤집는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복음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기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성들을 보면서 창세기를 떠올려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며 참 은혜 받은 부분인데, 여러분, 창세기에선 여성이 먼저 죄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여성이 먼저 증인이 됩니다. 죄의 통로가 되었던 여자가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첫째,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둘째, 갈릴리에 가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behold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다시 보라, 보라. 왜 이 중요한 보라를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갈릴리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었어요. 단지 빈 무덤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말했다. 너에게 일렀다. 또 보라가 나오는데, 사실 이 보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보라와 원어적인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see라고 영어가 번역을 했죠. 그럼에도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듣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런 BGM이 깔린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천사의 이 말은 권위 있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너에게 전하는 것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이 여인들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천사를 통해 전달됐고, 이제 여인들은 그 메시지를 순종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순종합니다. 다 함께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들이 무덤을 급히 떠났어요. 빨리, quickly. 이제 더 이상 그 무덤, 죽음의 장소는 그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했어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녀들의 감정을 묘사하죠.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묘사해요. 참, 이 설명하기 좀 어려운 감정입니다. 무서운데 기뻐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기 식스플라이 가셔가지고 청룡열차 타시면 비슷한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무서운데 스릴이 느껴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느껴지는 장면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 무서워했다는 것은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경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큰 기쁨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름질했어요. 열심히 달렸대. 얼마나 마리아가 달리기를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렸겠죠.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달려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뜻밖의 은혜가 허락돼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서 세 번째 behold, 보라가 나와요. 보라. 첫 번째는 그 부활의 현장을 보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갈 것을 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이제 실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보라. 마태가 기록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딱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은 갈릴리에서. 바로 이 본문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오직 여인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자,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죽어 계셨습니다.
그렇죠? 무덤에 봉인된 시체였어요. 향품을 많이 발랐고 이 붕대로 돌돌돌돌 감아놨을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태가 보라 그래, 보라고. 보라. 자, 근데 이 원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보라 했으면 우리가 좀 기대하게 되잖아요. 보라, 개봉박두. 그러면 뭐가 나올까 기대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 중요한 어떤 문학적 장치가 있어요. 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극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다 그래요. 그들을 뭐 껴안았다, 부둥켜 안고 강강수월래를 했다, 할렐루야 삼창을 했다, 그렇게 안 돼 있죠? Jesus met them and said. 그냥 만나셨대요. 대단히 절제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마태는 어쩌면 이 대단한 절제의 표현을 통해서 부활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일임을 증거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인사, 안녕하냐, 저기 평안하냐라고 번역을 했어요. Peace be with you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 greetings, hello입니다. hello. 이 인사는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평범한 인사예요. 아니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큰 중병을 치르고 병치레를 하고 딱 만나면 손잡고 괜찮냐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허그 한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아무렇지가 않아.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헬로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는데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하게 인사하십니다.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고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 인생에서 대단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안 일어나, 왜 나한테는 다니엘 기도에 나갈 만한 간증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부활의 예수님은 이들의 삶에 매우 일상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상을 비정상이 아닌 정상으로 받아들이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테이프를 한번 감아봅시다. 뒤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죠?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을 다 믿었다면, 신뢰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평범하지 않은 이 모습을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다 믿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건을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출근하고 있는데 찾아오실 거라 믿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셔서 주님을 다시 뵙는 그 순간이 어색한 순간이 아니라 기쁨과 자연스러운 만남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죠. 너무나 큰 특권이었어요. 천사가 처음에 한 말을 들었을 때,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들은 이렇게 예상했겠죠. 아, 갈릴리에 가야만 예수님 볼 수 있다. 갈릴리 도착하기 전까지 예수님 못 만나. 근데 지금 마태가 보라 그래요. 그녀들은
순종의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무덤에도 가장 먼저 왔죠. 이제 이 마태의 기록 속에서는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예상치 못한 은혜, 뜻밖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뜻밖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어요. 그 예상치 못한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만들어내고 역전을 만들어내요. 특별히 부활은 그 반전과 역전의 최고봉의 사건이죠. 우리 모두 순종하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한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가 오고 있음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본문이 증거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래요. 본문에서. 반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완전히 엎드려서 붙잡았겠죠.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 왕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즉 여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또 나병에서 치유받은 10명 중 다시 돌아온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마태가 이 세부 사항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실제 몸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슉 하면 지나가는 환영이 아니에요. 고스트가 아니에요. 발을 붙잡았다고 해요. 환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부활의 몸이었어요. 또한 마태는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해요. 이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Worshipped him. 물론 경배한다는 것은 나중에 28장 17절에서 남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먼저 예배하는 특권이 허락됩니다. 이어진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그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실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여인들은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절을 많이 하고 싶었겠죠. 십자가에서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보는 저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런 말도 주고받으면서 많은 시간 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또한 이루십니다. 경배를 받으신 후에 그들을 안심시키고 천사가 했던 명령을 똑같이 반복해 주시죠.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이 말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 흥분되고도 매우 비상한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들은 먼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죠. 몸도 만졌고요. 또 그들은 천사로부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그녀들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새벽부터 지금 정신이 없어. 내가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된 일이지? 꿈인가 생신가? 서로 볼을 꼬집어주면서 우리 지금 깨 있는 거 맞지? 꿈꾸는 거 아니지?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어느 정도 깨닫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여전히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었죠. 인간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다루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서워하고 있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을 이 남자들에게도 가서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 너무나 감동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 누구예요? 다 배신 때리고 튄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완강하게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초월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사랑의 바다에서 아무리 헤엄쳐도 절대로 그 사랑의 바다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할 거예요.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껏 헤엄치시길 축복합니다. 성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나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라라는 말을 1, 2, 3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4번째와 5번째 보라를 짤막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기서 우리가 4번째 비홀드를 발견해요. 자, 여러분 영화 보시다가 갑자기 화면이 한 화면에서 두 화면으로 탁 갈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동시에 2가지 다른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금 왼쪽 장면에는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달려가고 있고, 오른쪽 장면에서는 아까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 정신 좀 차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왔어요. 마태는 이것도 보라 그래. 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그래. 이때 대제사장들은 초자연적 현상의 보고를 받고도 그 사실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군인들한테 뇌물을 줘요. 뇌물 주고 예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고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이 거짓 증언임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추측하건대 이 군인들이 돈은 받고 자기를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회심했다고 생각해. 회심했다고. 그리고 마태만 아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군인들이 돈 받고 그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 훔쳐갔다고 가르친 대로 그렇게 했어요. 예. 지금 그 말을 지금 마태가 듣고 군인들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방송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오늘날이 언제일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30년이 지난 주후 60년경을 가리켜요. 군인들이 돈 받고 예수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고 거짓말한 그 사실이 3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어디서 거짓말을 해? 마태는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시체가 도둑맞았다고? No, 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라 기억하시죠? 그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거짓말한 것을 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보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보라를 향해 가볼게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behold가 또 나오죠. 볼지어다. 여기엔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앞의 4번의 보라는 모두가 다 마태의 기록이에요. 마태의 말이에요. 마태가 저자로서 독자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볼지어다는 마태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성도들과 신자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조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명이 긴 조직이고, 그 기독교 운동을 시작한 리더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너무나 미스테리하고 너무나 신비로운 조직이에요. 제가 경영학을 했잖아요. 가장 미스테리한 기업이 무엇인가? 오르가니제이션이 무엇인가? 기독교. 경영학에 리더십이라는 분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슈퍼 리더십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아도 리드한다고. 그 슈퍼 리더십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거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하버드, 유펜 그런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들이 분석한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로운 조직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약속이 지금까지도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4번의 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부활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번째 보라는 그 시점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아요.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예수의 부활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현재 우리 안에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또 지난주 설교 아직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저 약속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보라고 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지상대 명령을 하실 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제자들 중에서요. 누구였을까요? 전 도마 같아요. 도마가 마태가 참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 신변을 다 보여줍니다. 그죠? 누군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알고 있어. 딴 복음서 기자가 다 고발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도마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예수님이? 내 옆구리와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 부활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반자동적으로 학습된 게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솔직히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멘 하시죠. 해야만 할 것 같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던 제자들 있었어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여인들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가장 헌신된 그룹이죠.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안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나무라시나요? 혼내시나요? 아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용해 주세요. 여전히.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세워갔어요. 이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어떻게 알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과거가 어떠하든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미래가 오고 있음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어요. 야, 그 영원한 나라, 오늘 여러분이 입으신 그 흰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멋진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저도 흰옷 좀 입고 싶은데 이단이라고 할까 봐 입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볼까 하고 있어요. 어제도 살까 말까. 흰색에 금색 넥타이 내고 나면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처럼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이것을 보고 아직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도 나가서 같이 보자! 같이 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전도 캠페인은 오늘 끝나는 걸로 광고가 됐는데 이 부활절 맞아서 우리가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 계속 전도합시다. 계속 전도합시다.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이트 가스펠 나와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소서. 복음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말씀의 그 신실함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고 또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통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